사 내용 중에 오은영의 화해 코너에서 자기 딸에 대한 상담한 내용을 실은 내용이 의미가 있어 소개합니다.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한영선 씨 얘기입니다. 물론 한영선 씨 이름은 가명입니다. 22살 된 딸을 두고 있는데요. 한영선 씨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자기 자녀는, 딸은 인생을 확 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도 잘 시켜서 딸의 인생이 아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딸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관여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는 시간도, 휴대폰을 쓰는 시간도 통제하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야단치고 때로는 매도되고 집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딸은 엄마의 너무 지나친 간섭과 욕심 때문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22살 된 딸이 방에만 처박혀 지낸 지 5년째 되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은둔형 애톨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질 않지요. 방에서 컴퓨터만 보고 집에 식구가 없을 때 나와서 살짝 씻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고 만날 친구도 전혀 없고, 결국 딸은 엄마를 증오하며 엄마를 거부합니다. 엄마의 발소리만 들려도 불안하고 주눅이 드는 이 딸, 원래 그런 딸이 아니죠. 중학교생 때만 해도 영재원에 다닐 정도로 아주 수재였습니다. 결국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하며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이 한영선 씨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영선 씨는 공부로만 딸과 상호작용하려고 한 엄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오 박사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야 할 것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과 그리고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공부 잘해야 되지요. 그런데 공부는 수없이 틀리면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꼴찌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슬픈 뉴스를 봤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고1인데요. 전교 1등 하는 학생입니다. 수재입니다. 근데 시험 보는데 답안지를 써내고 내고 나니까 생각이 난 게 답을 한 칸씩 미뤄서 쓴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전교 1등을 빼앗기질 않았는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한 칸씩 내렸었다고 그 인생이 망친 건 아닌데, 이거 이 아이에게 완전히 억압으로 다가와서 결국 4층 자기 교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게 뭐냐?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혹시 여러분이 공포의 공격자는 아니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난해인가요? 우리 교회에 있다간 우리 김현철 목사가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깨어서 또 강화해서 또 다른 모든 부모도 깨어난 부모들이 논밭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서 대학 나오고 인류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했다, 야 출세했다 그랬는데 40대 중반에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삶이 윤택하지 않대요. 그런데 부모들이 좀 덜 깨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논밭을 꽉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빡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그 자녀들이 예제차 타고 다니며 넥시 타고 다니면서 뻥뻥거리고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땅이 별로 없대. 아버지가 다 팔고 조금 남겨놔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억압적이진 않은지,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고맙다,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보다는 칭찬이 오히려 자녀들의 길을 살린다 이 말이죠. 다 1등이면 2등은 누가 해요? 그런 사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는 본문을 선택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히스기야 왕하고 잡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첫째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정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이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11살 때부터 히스기야를 나라를 통치하는데 공동으로 다스리고 자기 옆에서 왕 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죽은 후 25살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올라서 29년간을 통치하며 54세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의 아주 악한 왕으로 불려지는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의 사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적으로 애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히스기야 통치할 당시에 대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야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미가야의 가르침과 경고를 듣고 나라를 통치한 결과 경건한 왕으로 서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가슴에 분노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성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온갖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모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한지 아십니까? 본문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하고, 32장 27절에 보면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고 그랬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죠. 32장 30절에 보면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랬고, 또한 32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나사를 잘 다스렸으면 그가 죽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의 시신을 다윗의 묘실에 장사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의 묘를 쓴 거예요. 그렇게 경의를 표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그의 직업이 왕이니까 정치에 성공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사업한다면 사업에는 성공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의 삶, 그의 직업에는 성공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러면 아주 존경받는 여왕입니다. 신앙도 아주 본받을 만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하루는 민정시사를 하다가 과부집을 들리게 됩니다. 과부가 깜짝 놀라서요. 여왕이 자기 집에 들렸으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과부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방문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이 신앙이 좋은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과부는 예, 여왕 폐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과부에게 신앙적으로 하나 좀 교훈해 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요. 이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렇게. 그랬더니 과부가 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예수님은 저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라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과부의 믿음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여겼는데 이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며 나라를 다스린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줄도 믿습니다. 손님은 아무리 귀하게 모셔도 손님이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 하는 일에 실수가 없게 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바르는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하는 삶의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던 것을 보고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죠. 나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으리라. 결국은 왕위에 오르면서 다 우상의 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치에 성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두 번째는 그러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을 통치했는데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역대하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 위에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했다. 또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다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은 후에 56년 만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자녀 교육의 성공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기업의 3세들의 비행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대기업으로 일궜어요. 근데 그의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일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탄받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하시고 자녀 교육에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에도 반드시 성공해라. 1889년에 역사를 바꾸어 놓은 두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촌인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출생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16살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극렬분자가 되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나치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학살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패하여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비참하게 끝내치고 말죠. 1889년에 또 다른 아이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과 간시를 받으며 믿음 아래 자란 이 소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자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아로 태어난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나는 인물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키우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히틀러와 같은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면 아이젠하워와 같은 인류에 큰 위기를 끼치는 인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의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성찰하고 자녀 양육에 실패가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히스기야는 늦게 낳은 아들 므낫세를 우상시했습니다. 히스기야가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 최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은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즉 42살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42살에 낳은 아들 므낫세니까 금이야 오기야 그런 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도 요즘 애기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히스기야도 42살에 므낫세를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바르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교육해야 돼. 어느 엄마가 그랬대잖아.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슈퍼 가서 우유 좀 사와라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 남이공?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요. 뭐라고? 남이공? 뭔 줄 알아요? 엄마, 나 미안해, 공주야 이런 뜻이랴. 왜 공주한테 이런 심부름하느냐 그런 얘기 시키느냐 말이죠.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초달은 뭐냐면 해초리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칭계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분명하게 깨우쳐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스 노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못한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들이 아주 요구가 대단합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오늘 아버지 어린이날인데 집에만 있을 거야. 오늘 어린이날인데 대공원 가자. 어린이 대공원 가자는 거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래 어린이날인데 1년에 한 번인 대공원 가야지. 또 여기서 마음속에서 야 그래도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오늘 2부 예배 9시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왜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좀 나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젖혀놓고 그냥 그래 어린이날인데 대공원에 가 있으면 그 아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그때 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늦게 낳은 아들을 우상시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우상의 수준까지 가면 안 됩니다.
본인도 망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의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이 부족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농업이 주업입니다. 농업은 뭡니까? 하늘을 전적에 의지하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런 데 민감합니다. 므낫세 왕이 된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월 성신을 숭배했더라 그랬어요. 1월 성신은 하늘의 해, 달, 별에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대인들이 왕이여, 이 나라가 부강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해가 도와야 됩니다. 달이 도와야 됩니다. 별이 도와야 됩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니까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어려서부터 아버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무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교육했더라면 므낫세가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겠죠. 말씀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전 스쿨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 아기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입해서 가르치면 그 아이의 일생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한문을 잘해요. 지금도요, 천자를 하늘 전따지 나무랑 막 꺾고 쫙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려서 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그냥 어린애인지 제대로 하도 못하는 아기를 깨워서 손자들 손녀들을 다 깨워서 아침마다 천자문을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늘천 따지게 모르겠다 보니까 지금 60이 넘었는데 하늘천 그게 어려서 외운 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문 실력은 집사람한테 딸려. 어려서부터 배운 그를 지배한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어려서 말씀 훈련을 못 시켰다 그런 얘기죠. 영어 과외는 시키면서 난 그런 과외도 있으면 좋겠어, 성경 과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관심이 없죠.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생명을 연장,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마음이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교만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히스기야는 39살에 그냥 죽었어야 돼요.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15년 연장받고 나서 교만해가지고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겁니다. 그대로 보고 자란 거죠. 자녀 교육의 최고의 위대한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아니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아니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 우리 제 자녀들이 나가 있으니까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 우리 집으로 사택으로 전화하면 속는다. 우리 딸이 받으면 성도들이 그래,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사모님 아니고 딸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냐. 제 아들이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녀는 모습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성격도 닮아요. 신앙도 닮아요. 신앙도 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를 욕한다든지 목사님을 욕한다든지 장로님을 욕한다든지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 자녀들의 신앙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욕할 마음이 있거든. 애들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애들이 있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세요. 왜? 내 불만이 있다고 내 자녀의 신앙까지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한 거죠.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 모습 보면 나도 가끔 그래요. 우리 아들 보면 저놈이 나 닮았네. 저놈이 나 닮았네. 내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대로 닮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때 지금 무슨 몇 년 전이에요. 35, 6년 전에만 해도, 35년 전만 해도 저녁 식사를 하면 제가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 근방에 다닐 때는 흰 고무신을 제가 잘 신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흰 고무신 없지. 그때 하얀 고무신. 이 녀석이 5살 먹은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흰 고무신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 흰 고무신은 많이 있는데 애기 거는 그때 별로 없었어요. 애기 흰 고무신 사느냐고 혼났어. 사다 줬지. 나가면 내가 흰 고무신 신으면 저도 흰 고무신 신고, 내가 뒷짐지면 저도 뒷짐지고 오고, 내가 펄쩍대면 저도 펄쩍대고. 아이에게 최대의 스승은 부모란 말이에요. 하루는 이 녀석이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지나가는 포크레인을 사달래요. 포크레인을 개척교회 목사가 사줄 수준이 아니잖아. 일 끝나고 막 한 포크레인을 사달래. 아이에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 나이쯤 되면. 내 어깨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내가 제 등을 밀어주니까 저도 나를 밀어준대. 기브앤테이크지. 저도 밀어준대. 그래라고 줬더니 밀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흉터를 보고 아빠 이거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5살 배기 아들한테 농담을 했어요. 그거 6.25 때 대포 맞아서 그래. 6.25 때 대포 맞았는데 대포 맞았어? 대포.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 소문 났는데 우리 아빠는 대포 맞아도 안 죽는다. 대포. 아이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부모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지를 못했다. 슈바이처 박사 그러면 의사이고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이고 신학 박사이고 교수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슈바이처 박사는 자녀들도 잘 양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하기를 첫째도 번복이요, 둘째도 번복이요, 셋째도 번복이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본, 자기가 본을 배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후반부의 인생에 42살의 아들 므낫세를 낳고 본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가 나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데요.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대 왕으로 정치에 성공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업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 히스기야 왕, 그런데도 해석하게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늦게 낳은 아들을 우상처럼 여겼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이 부족했다.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아직도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이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